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12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다 같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성만찬을 베풀면서 제일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다 배부르시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제가 확실히 웬만하면 제가 예언을 안 하는데 예언하는 것은 내일 되면 또 배고픕니다. 예,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죠? 예, 누구든지 세상 음식은 다 배고프게 돼 있어요. 히딩크만 배고픈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배고파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과 실존이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나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뭡니까?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예수로 뒤집어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어머니 태속에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불구자가 있습니다. 못 걷는 자가 있어요. 그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예언을 보면서 무엇을 얻고자 바라봤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바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신전 미문에 못 걷는 자,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원문상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만족, 그 치유, 그 회복, 그 뜨거움, 그 놀람, 그 기적, 그것이 나에게는 있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도 임하여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일어나 그러하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또 무릎까지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월킹, 점핑, 프레이징, 현재 진행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40이 넘었지만 한 번도 성전 미문에 들어가 보지 못한, 미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황동새로 된 그 아름다운 그 예배당 말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 뒷모습을 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배부르며 신나며 감격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존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했죠.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검은빵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잠이 오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신앙의 생명, 역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 순수하고 또 평소 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장로님, 이것이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을 잃었을 때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나를 새롭게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하면서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도 순수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경상도 말로 전도의 아라심더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이 대구백화점 앞에서 말이죠,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지를 주는데 사람들이 막 버리더래요. 참 여러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대구 사람 아니에요. 저는 대구 사람 아니고 그 옆에 청도 사람. 청도 사람은 괜찮아. 근데 대구 사람들은 마음이 막 완악해가지고 말이죠, 이 전도지를 주니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장로님한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전도지를 버리고 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기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도무지 이 친구는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친구인데 그냥 큰맘 먹고 안 되면 욕 먹고 들어오지 생각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까지 따라하고 이번 주에 교회까지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말이죠,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표현입니다.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인데, 이 장로님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이 그 앉아있는 그 벤치 있지 않습니까? 벤치에 덜렁 들어놓아가지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하면서 탄성, 환호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완전히 영이 회복돼가지고 이분이 금은방을 하는데, 금은방에서 옛날에는 시계도 고쳤거든요. 그런데 금은방에 오는 손님들한테 만약에 이거 가지고 교회 오시면 시계 공짜로 고쳐드립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정말 원색적인 그런 복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계기로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배부름이, 기쁨이, 환희가 우리 가운데 경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귀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전도 너무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죽게로 돌아오는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요. 1절, 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치십시오. 말할 때에,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르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싫어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그냥 단순히 거부하다 이 정도의 싫어함이 아니고 말이죠,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학을 띠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막 전의를 불태우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싫어함의 극단, 이게 원어상으로 싫어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한다고 핍박했습니까? 방언한다고 핍박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42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싫어했습니까? 안 싫어했습니다. 한 번 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싫어했습니까? 안 싫어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안 싫어하고, 안전뱅이 고쳤다고 안 싫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 나눈다고 안 싫어했습니다. 다 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2절 말씀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싫어했다고요? 목숨 걸고 싫어했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함정요? 자꾸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50%밖에 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 친구,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모범적인 행동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을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행동은 나와 별반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언제부터 믿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미친 것처럼 따라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친구 전도받아 끌려 나오신 분. 예, 많죠? 예, 다 여러분 손 안 들어서 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한테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50% 100%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나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받았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모든 어려움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단 말이죠. 이것을 은우라든지 탁월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또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행동 기본이에요. 행동 기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고 10년, 20년, 30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일가 친척한테 보이는데 왜 아버지 일가 친척들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착하게 행동했는데.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착하게 행동해야 되겠지만,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착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얼마나 젠틀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관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폐 안 끼치려고 너 주말마다 어디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교회 간다는 소리 안 하고 말이죠, 약속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젠틀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질감 줄까 봐. 그런 사람이 전도에 오는 거 봤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하고 할 때 천국문을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문은 사단의 문입니다. 사단의 문을 누가 공격하는가 하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사단의 경관문을 박살내버리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 지금도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염산보다 황산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강력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거기에 뿌려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대어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 잘하고 젠틀하고 정말 착하게 행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을 알아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싫어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전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함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음으로 하늘의 상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4절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은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그들을 잡았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무른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경을 잡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제가 문맥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한테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1절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이 시간이 몇 시인가 제가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가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9시예요. 유대 시간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6 하면 맞아요. 자, 제9시 플러스 6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안전뱅이 고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굳이 끼워 맞춰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설교 시간이 짧게 되어 있지만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몇 시간쯤 됐는가 하면 한 2시간쯤 됐어요. 2시간. 예, 그 사이에 오후 5시가 됐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오후 5시쯤 이제 체포가 됐는데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밤에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빌라도의 재판은 다 불법이다. 왜? 율법에는 밤에 재판을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모든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인데 예수님은 그때 급해서 그렇게 재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도당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일단 가두어 두고 나중 돼가지고 날이 밝으면 재판하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흐름이 좀 되어집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 적용을 해보고 가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와 더불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항상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투트랙이다. 시작.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지금 형통의 시기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고통의 시기다. 아니요. 형통과 고통은요, 엇갈리면서 같이 찾아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의 시기라고 자만하지 말고 고통의 시기라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항상 같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자고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는데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감옥 갇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오늘 보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러분, 남자 수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10,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 된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나고 학자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3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의 반 이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은 기쁜 일인데 감옥에 갇힌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감옥에 갇힌 일은 고통스러운데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000명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투텔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좀 어려운 말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작가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아요.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어려운 단어를 꺼내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보배롭고 이 성경이 왜 그렇게 가치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생의 결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 한눈에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 험모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리한 산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너무 흠모가 돼가지고 요셉의 인물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요셉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체적 작가 시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전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장점은 본받고 또 약점은 여러분 내버리면서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장점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미 그 시대를 살다간 인생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런 인물들을 깊이 묵상하란 말이죠. 처음에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고 또 여러분 거기서 꿈을 해몽해줘도 또 잊혀진 사람이 되고 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나중 돼서 보니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냄으로써 우리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한 모판에 심어서 여기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 민족을 이루러 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알았죠. 요셉은 여러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요셉의 전 세계를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통은 형통이고 형통은 고통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한번 보시죠.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 자,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한테 지금 형통이 찾아왔어요. 말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네, 우리 한동 어머니도 찾아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아무튼 여러분 나한테 형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형통이 찾아올 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때 성공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유산 안 물려받았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 돈 없었으면, 그 형제 그 자매가 그렇게 인물이 반반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오히려 변해가지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찬양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 30년 된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도 많아 어찌하리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장가 드는 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소 사는 건요, 밭 사는 거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장가 가는 것부터 논밭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다 형통이고 복이에요. 다 형통이고 복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는 형통이요 고통이요? 고통이죠. 여러분 영국 속담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속담도 마찬가지고 다 동서고법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속담은 뭔가 하면 고통 중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형통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동서고금의 격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가가고 소 사고 소나타 사고
다 이래가지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왜 소나타를 평소 때 시운전을 해보지 주일날 시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 소 샀는데 말이죠. 소를 그냥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그냥 시운전하면 될 건데 왜 꼭 초대받은 그 잔치 그 시간에 소를 시험 운전해야 되냐 말이죠. 그 형통이 결국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시편 30편 6절 말씀.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 형통하고 복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가지고 유혹받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게 지혜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여 나로 하여금 상과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상과 같게 하옵소서. 뭐 좀 일 좀 잘 된다고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 좀 안 된다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어차피 내 초점이 주님 앞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펼쳐질 미래와 운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시작.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고, 두통, 형통, 고통 별 상관없이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고통의 때는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통 가운데 형통을 경험했던 사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고, 형통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이 형통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흘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알고 흘려보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하필이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13장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남유다의 아이야라고 하는 그 왕이 말이죠,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는 40만 밖에, 남유다는 40만 밖에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됐어요. 80만이 되는데 한참 이 남유다의 왕이 우리의 전통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제대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참 연설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남유다는 전혀 전술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앞에 40만 뒤에 40만, 완전 포위 작전, 전술을 기가 막히게 구사해가지고 완전히 양쪽으로 압박을 당할 때 남유다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그 왕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제히 소리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 불었다 라고 하는 그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일제히 소리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본문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는 본문이죠? 여리고 무너뜨릴 때. 그러니까 승리는 여러분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자, 히트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예수 믿은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오병기에서 나온 이야기. 아, 네, 탁월하십니다,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 네, 죄송합니다. 19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자, 지워주시고요. 자,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습니까? 예,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여러분,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건은 마치 뭐와 동일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에 우리의 전도가 같은 의미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악한 것들은 그 안에서 막 내분을 일으키다가도, 여기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직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인데, 둘 사이는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둘은 원수예요. 왜? 거기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고 정치적 암투가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반 정도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또 뭉치는 데는, 악한 것에 뭉치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해요. 어디 감히 사단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까부릅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그놈은 항상 뒤에서 분열하는 놈이고 이간질시키는 놈이고, 또 사람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사람을 자기 대신에 내세워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자, 여러분, 제가 신조어를 하나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사단은 누구냐? 예,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요, 사단의 아바타. 사단의 아바타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사단을 뒤에서 충동시키는 그 역할을 아바타로서 대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요놈들이 이제 십자가의 이제 주역들입니다. 그 면면들을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다음 다 참여하여 못된 일에는 다 마음이 끝내주게 모입니다. 그런데 요놈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단의 아바타라고 해도 좋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종교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단의 하수인 내지 아바타 내지는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시기와 두려움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요, 인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도 죽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가지고 중간에 세운 것도 결국 시기심, 기득권 유지, 이것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사두개인들하고 제일 쌍극되는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흘러가는 말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고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종교인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형식밖에 없고 괴식밖에 없고 현실의 축복밖에 없고 자기들을 구하는 것은 현세의 복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머리만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기본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내가 사두개인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당시에 종교인이고 가장 존경받는다거나 최고위층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딱 세우자마자 묻는 직업이 뭔가 하면요.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내 허락 없이 못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 건강한 시간에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여기 내 나오발인데 이 뜻이에요. 내 나오발인데 네가 감히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2023년 버전으로 바꾸면요.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들 같이 물고 들어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분명히 저 부흥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왜 저기 가지? 이런 쓸데없는 시기 질투심이 목사님들과 오래 믿은 장로님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예, 저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어떤 교회든 저는 부흥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저는 저 북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울주까지 저는 모든 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 내가 650개 다 교회 기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거점 교회에서 다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자, 좀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1.5세가 이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그죠? 예, 다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학문 없다는 건 알겠는데 학문 없는 게 뭐 범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못 듣는 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참 그게 그 범인이 아니라고 한참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이 있어요. 여기 범자는요 무릎 범자 해가지고 일반 평범한 백성 이런 뜻이에요. 범인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학문 없는 일반 보통 사람이었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묻습니다. 우리의 공부 좀 잘하고
내 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요, 그 이상 못 나온 사람들 무시하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어.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여러분 세상이 다 학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무시하고, 이게 성령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또 거룩한 시커먼 옷을 입고 말이죠, 이런 걸 쓰고 막 수염을 늘어뜨려가지고 바깥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시기와 두려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 하나만 더 볼까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한번까지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통 눈치 관심이 어디 가 있었습니까? 여론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물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끝장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고 존경받는, 소위 말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여론 동향이 어떻게 되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기심과 두려움. 두 번째는요, 사람 무시하는 거. 세 번째는요, 사람 눈치 보면서 여론 살피는 거. 이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질문이 달라요.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 지금 비교와 베드로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아까 7절 말씀에서 누구 이름으로 누구 건설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질문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자, 먼저 여러분 제가 8절 읽을게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일단 성령 충만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냥 명확합니다. 병자 고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밑으로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비교가 확 되죠? 아까 여러분 기독권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나우발인데 너희들이 왜 왔냐? 허락 맡았냐?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에게 모든 것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고 아젠다였다고.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13절 말씀 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 마음속에 임하는 능력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한치의 거짓 없이 순수하게 100% 진리고 진실이다 생각되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아무리 진실을 섞어서 이야기해도 아무래도 여러분 거기에 조미료가 타지게 돼 있고 뭔가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예수에게로부터 오고, 여러분 예수는 진리이고 진리는 100% 순도이기 때문에 100% 순도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밋밋한데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자, 중반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 이상히 여기며,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그게 밑줄 그어보십시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가 나는 거죠. 표가 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를 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선수들도 말이죠, 유도 선수들은 딱 도복 잡아보면 알고 씨름 선수들은 삿바 잡아보면 알아요. 누가 박지성이냐? 여러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 보면 박지성이가 표가 나요. 좀 공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가 금방 표가 난다니까.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와같이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뭔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모님은 사모님 모임에 모이는데 사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랑하더래요. 내 요즘에 새벽기도 한대. 사모 뭐 새벽기도 하는 게 자랑이에요 뭐.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내 요즘에 그냥 신앙생활 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새벽기도 하는 거 자랑 안 하고 큐티하는 거 자랑 안 해도 벌써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말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까운지 금방 안단 말이죠. 금방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샤넬 5보다 더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시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선 장사한테 가면 생선 비린내 난다. 참기름 장사. 여러분 또 성경 찾아가 참기름 또 어딨나 저 찾지 말고 그냥 2023년 버전으로 제가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기름 장사한테는 참기름 냄새 나고, 생선 파는 사람한테는 생선 비린내 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한테 예수 향기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예수의 향기로 물씬 풍기는 그런 기가 막힌 사도가 되었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20절 말씀 봅시다.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사도들이 그렇게, 그 어딥니까 여러분? 그 산이들인 공회가 무시무시한 동네거든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네 말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결정타를 빵 날린 게 뭔가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그거 보장 못한다. 말하면 내가 하는 거지 왜?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앞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계신 누구?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쫄지도 마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뭘 하는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 능력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회로서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불 꺼지고 빛이 없고 어둡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과격하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별이 빛나는 밤에 띄워주세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다다다다다다 그거 아니고, 네, 별이 빛나는 밤인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요, 빈센트 반 고흐가 미치광이 시절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걸 또 띄워놓으세요. 고흐가 여러분, 미치광이 신학교까지 다녔던 사람, 미치광이가 됐어. 근데 미치광이가 왜 미치광이가 되느냐? 그림 좀 띄워달라니까요. 네. 왜 미치광이가 되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포인트가 없어요. 자,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마을 여러분, 동네 구석구석 한번 봐보세요. 동네 집에도 불을 밝혀가지고 빛이 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 중간에 뾰족하게 보이는 이 교회 건물 보이십니까? 예배당 건물 보이십니까? 예배당 건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보이시죠? 그 예배당 건물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 여러분, 이거 처음 알았죠?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작품을 보면서 저게 무슨 그렇게 비싸노? 이런 생각만 했지, 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의미를 몰라요. 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어요. 가정에도 빛이 빛나고 있어요. 교회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교회. 미쳐버리는 거지.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빛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빛이 뭡니까? 찬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말씀의 감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들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제발 예수 믿는 피 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네 말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나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 전투는 크리스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고 찬양의 기쁨이 없고 말씀에 여러분 선포가 없고 늘 강단에서 하는 말이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인문학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지. 복음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동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 찬양의 기쁨의 빛, 말씀의 능력의 권능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마음껏 기뻐하고 웃고 누비고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빛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